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주하신다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대화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주제는 옛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출발이 옛사람이기 때문이고, 옛사람이 살아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옛사람의 문제를 가장 많이 다뤄왔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옛사람의 정의는 여러 설명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영적으로 주문을 듣는 사람, 이렇게 또 요즘 계속 드리는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단의 주문에 무조건적인 자기 경영의 죄와 사망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주문에 종속되어서 그 묶임의 관계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인생을 끌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또 많은 성도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이 옛사람의 죽음 과정 없이 각자의 성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또 혹은 이런 신앙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서 또 교회 생활이나 이런 헌신들을 통해서 자신은 이미 옛사람이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옛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다스림의 문제고 영적인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여전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여전하고 내 말과 행실의 주인이 아직도 나라면 전혀 해결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전도 여행을 열심히 했습니까? 교통수단도 좋지 않았을 때인데 그 정말 넓은 지역을, 기록된 것 이외에도 보면 어디를 더 갔었다는 그런 전해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기록된 것만을 봐도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저는 두 단어에 좀 주목을 했지요. 첫 번째는 열매고 두 번째는 중매였습니다.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든지 이런 신앙 생활을 독려한 것이라고 보여지진 않고, 에베네도를 자랑할 때도 그에게 문안하는 것, 이런 자랑할 때도 그가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자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결실인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린 사람이라는 뜻이 그곳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바울은 자기 경영에 빠진 죄와 사망의 그런 부추김의 인생들에서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제는 자기 생각에 빠져 이끌리는 삶이 아닌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전에 내가 행하던 모든 것들을 산제사로 드려서 이제는 그 이전에 나아진 어린아이 형성된 인격, 내가 주장하던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죽이고 청산하고 그 생활을 이젠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로서 그 전환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중매라고 하는 것도 정결한 처녀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음의 그 어떤 오염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일 텐데, 내면과 영적인 설명이겠죠. 그래서 내면에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랑을 소망하는 이 안에 결혼 준비가 돼 있는 그 결혼 과정과 준비라는 어떤 주제 안에서 더 이상 오염원이 없는, 책망할 것도 없고 또 그 이외에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깨끗하고 정결한 순결한 마음의 그 영의 사람을 중매했다, 결혼시키는, 사랑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런 것들을 바울이 목적했다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이전에 살던 자신의 삶의 원리들, 그런 것들을 청산했다고, 확실하게 선명하게 전환을 이루어냈다는 뜻이겠죠. 사단과의 관계 청산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주문에서부터 말씀으로의 전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듣고 말하고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홍해처럼 휘장을 찢기 전까지는, 그 몸을 찢고 옆구리에서 기쁜 소식의 피와 물이 흐르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또 그 6개월 전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430년 동안 이 모든 세상에 어느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종노릇을 한다는 것은 주문에 익숙하고 주문 밖에는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만연된 그 상태에서 돌이킬 여지도 없는 그 완벽하게 묶여버린, 또 묶임에 동의하고 있는 그 마음과 그 영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드디어 애통하기 시작하고 가난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에 비로소 회개하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는 복음의 길을 닦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는 정말 누구를 듣고 있는 건가? 이건 너무 중요한 영적인 기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사는 원리는 여전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염려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 사단은 박수를 치죠. 동의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해요. 대신에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은 한 번 찔러봐서 그냥 그걸로 끝내지 않고 정말 엄청난 순발력의 변이를 통해서 정말 언제나 아군의 얼굴로 또 나를 위하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속삭입니다. 그 주문은 무궁무진해서 우리가 결코 성령의 도우심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분별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하나님을 듣는 것을 거부하겠어요? 적어도 성도라면.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죠? 가끔 될 때가 있어요. 그 가끔 되었던 한순간을 붙들고 평생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간증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줄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서 바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정도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려에 빠졌어. 난 잘못했구나. 이런 게 주문입니다. 뭘 잘못해요? 우리는 원래 그런데. 그죠? 내가 주님을 듣지 않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잘못이 아니라 원리로 이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요? 홀로 있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홀로 있었죠? 언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죠? 아무리 눈앞에 있어도 눈에 안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그래서 가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애통이 중요하거든요. 도와달라고 사정할 때, 정말 물이라도 한 모금 달라고 할 때 한 잔의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전혀 물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드럼통으로 아니면 차로 물을 갖다 준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가난은 모든 필요의 시작, 동기가 되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 빠지거나 두려워하거나 분노했다고 쳐도 그것을 잘잘못으로 여기게 하는 사단의 교묘한 1차적인 전술이 너무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책에 일하는데 그것도 스스로 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단이 너 여기 빠져 이러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우울에 빠지고 스스로 자책에 빠지고 스스로 분노에 빠지고 그러는 것뿐이죠. 다 스스로 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말한다고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 들리지 않는가 이런 게 당면된 문제니까 제가 또 그냥 한번 몇 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 오늘 제가 계속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옛사람은 주문을 듣거든요.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어쨌든 이건 부추김의 어떤 대사인데 이 자기 생각의 순환을 끊지를 않아요. 이 생각은요, 한번 들어오면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고 예를 들어서 뭐 거미줄 같은 게 나를 감싼다 그럼 그 뭐 한 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묶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수천 수만 겹이 되면 사람도 가둬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엔 스스로 꼼짝을 못하는, 스스로 묶여버린, 스스로 탈출할 수도 없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 사단이 뭐예요?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사단이 한 건 거기에요. 나머지 유다가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 한번 딱 받고 예수를 팔아야 돼. 요 생각 하나만 가지고 과연 유다가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 생각은 정말 많은 순환을 하면서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합리성과 또 수많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아마 당연하게 그렇게 실행할 수밖에 없도록 유다를 이끌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은. 그래서 그 들은 한마디가 결국 누룩처럼 부풀려져서 감당하지 못하게 정도까지 상황까지 심각하게 이끌려 가는 거죠. 다 시험의 유형들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라는 말은 아직도 사단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을 잘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놓쳤는지, 왜 내가 안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기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물렸는데 한참 후에야, 그죠?
저도 이렇게 가끔 야외에 나가잖아요. 그럼 분명히 뭐 모기가 없어 보여. 근데 그냥 걸어갔는데도 어떤 뜰을 걷잖아요. 걷고 이제 방에 쉬려고 딱 있으면 한 3, 40분 지나기 시작하면 가렵기 시작해. 그러면 보면 물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얼마나 유능한지 요즘엔 걸어다녀도 물더라고요. 얘네들이 옷을 입어도 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금방 알면 아마 멸종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물면서 걸리니까. 근데 뭐 어떻게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마취를 시키는지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물릴 때는 몰라요. 피를 빨리면서도 모르잖아요. 그 흡혈박쥐도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소나 말의 뒤꿈치를 막 긁으면 그 비디오 영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아무튼 동물의 왕국 그 보면 있어요. 막 이게 멀쩡하게 외양간 같은데 마구간 같은데 싹 숨어들어 밤에 막 뒤꿈치를 막 갉아서 피가 나오면 그걸 막 빨아먹는데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엔 아프겠죠. 끝나고 나면. 여러분 주문을 듣고 나서 한참 후 되면 아프지 않아요? 마음이? 몸도 몸이지만 관계도 파괴되고 모든 게 뭐 한참 뒤에야 나타나지 않아요? 못된 것들은 다 그렇게 사는가 봐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이렇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사단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은 아직도 부추김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럴 의지도 없는지도 모르지만 또 그러지 않아도 별 문제가 느껴지지 않는 만큼 그렇게 세뇌당했거나 아니면 중독되었거나 마취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많이 아플 겁니다. 뭐 세상을 떠날 때쯤 되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지할 때쯤 되면 누적되는 만큼 많이 아프겠죠. 세상은 세상이 있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라고 해요. 이건 뭐죠? 다스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대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떻게 다스리시죠? 모든 감각을 공유하며 인도하셔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인지의 순간이 있어야 아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내 안에. 어떤 지혜를 뭐 책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습득해서 발표하고 이런 게 아니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가 흐르듯이 그냥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각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죠. 또 세상은 육적인가 하면 영적이기도 해요. 육적은 육신이 기준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육적이라 말할 수 있고 영적이라고 하면 성령이 기준으로서 우리가 물론 사단도 악한 영이긴 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중요한 기준은 홀로인가 아니면 동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기준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주님께 분명히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형국인데도 분명히 홀로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린 기도하면서 그런 걸 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꼭 뭐 해야 되는 때 아니면 거부하는 건 그런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잘 안 해요. 특히 식당 가서 뭐 식사 기도라든지 뭐 이런 걸 저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주님한테 이야기하고 또 꼭 밥 먹을 때 밥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얘기하면서 밥을 먹어도 동행하고 있는 건지 동반하고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한 거지. 밥이면 밥, 그죠? 공부면 공부, 잠이면 잠, 일이면 일. 뭐 꼭 그럴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는 언제나 하나고, 그죠? 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난 언제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충분한 준비와 검증이 되어 있다면
무엇을 함께 하든 뭐 걸으면서 자 다음 걸음 걸을게요. 뭐 이번엔 왼발입니다. 이러면서 걸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걷는 거죠. 걸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뭐 은혜스럽게 식사 기도를 안 해도 저는 마음으로 항상 사랑하고 또 신뢰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감각 가운데서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한다는 거지 뭐 제 얘기를 따라 한다고 일제히 뭐 그만둡시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라도 어쨌거나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이원화된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건너가야 하고 또 전환해야 당연히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고 생명을 내어 주셔서 이제는 상관할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완부를 하고 온전히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상태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는 오직 의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각되어지는 대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안에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결여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겠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쭉 옛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꾸 뭐 우리가 언제 죽었어 또 이러면 너무 곤란하고요. 생명이 없이 사망에 거하던 너희들이 그죠? 사망 권세가 다스리던 너희들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었더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없었다면 여기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겠죠. 너희의 허물과 우리의 허물이고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대신에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우리 스스로 지은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부추김의 원리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굴종하며 또 모든 경영은 스스로 함으로써 모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도로 그렇게 우리가 버려졌었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를 잡았다. 사단의 모든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에 대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전환하기 전에는 이전의 삶을 그만두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 욕심을 절대로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이걸 소원, 갈망, 동경으로 보시면 진짜 그런 뜻이니까요. 그러면 얼마든지 내 마음에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동경이, 갈망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주님과 상관없이 나의 갈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뭐 이런 거죠. 쉽게 또 자녀에 대해서도 그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아주 아주 좋은 위치로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자기 자신의 소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진리의 실질적인 복음의 행복이 그곳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있는 것과 같고 이런 비슷한 경우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뭘 여기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해봤는데 나중에 한계가 있든지 당연히 별것 아닌 줄 인생에서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또 다른 게 나오면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속임을 또 당해요. 사람이 무엇이 관대거든요. 정말 연약하죠.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행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나아진 어린아이였더니 이렇게 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사망에 거한 생명 없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죽으심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심이 받아들인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젠 나로 사는 것에 대한 패역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시작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가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고 너희가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이다. 우리가 자격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시고 살리시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로 우리가 드디어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조금 여기서 조금 그저 긴가민가하지. 하늘에 가본 적이 없고 어디에 앉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늘에 앉히신다 이 말은요 우라노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 단어가.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처소? 우리 마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전 틀리지 않다고 봐요. 또 앉히시니 어디 의자가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앉히시니 이것은 함께 거주하다 그런 뜻이네요.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값없는 피공로에 의해서 그분의 대속에 의해서 그분의 사심에 합한 자들 그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처소에 거주하게 하시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뒤에는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우리가 너무 많이 다뤄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딱 배치해서 그 속성들을 너무너무 바울이 잘 설명을 해줬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과 욕심의 결합. 이게 죄와 사망의 원리잖아요. 썩어져가는 오래된 중독된 이런 습관을 쫓는 굴종하면 그저 쫓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심에 동조되었을 때 연합되었을 때 그렇죠. 진리 말씀에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의 모든 그 거룩함으로 이제 새롭게 된 존재감을 입게 되는 거죠. 나아진 어린아이는 그 인격은 산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오직 순종으로 말미암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너무 잘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들려요.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들리긴 해요. 그런데 선명하거나 유지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왜곡된 소리도 많이 들어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게 1인극인데 이 1인 2역을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처럼 내 생각에 설정하고 받아들여서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검증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그럴 위험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4장 했죠. 두 번째는 역시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오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난하지 않아서인데 나는 부자가 아닌데 이게 통장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이 부자는 마음의 부자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부자고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생각의 부자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에 일단 1차적으로 확인된 건 어마어마한 생각이, 그죠? 자리 잡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야지 되는 가난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야 될 마음에 일단 생각의 순환이 얼마나 왕성한지 모르겠어요. 생각의 부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라도 생각의 순환 원리를 꼭 경계하시길 바라요. 어떤 상황에 어떤 생각이 딱 주어집니다. 그것은 처음에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고 또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가 들을 만한 그런 생각을 처음에 딱 해줘요.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으면 사단이 뭐라고 해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 팔아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다고 한 노예가 은 30이라고 했잖아요. 적은 돈은 아닐 거예요. 지금 환전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결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라도 어쨌거나 이렇게 어떤 생각이 딱 왔을 때 경계를 해야 돼. 이것이 주님의 마음 드리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사단이 나를 또 미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뭔가 시작을 하려고 또 건네는 생각인지를 처음부터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서는 한번 걸려들고 나서는 그 과정에서도 주님이 있고 그 과정에서도 충만이 있고 그 과정에서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짝퉁이 대부분이지만 분별을 그 다음엔 아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분별 의지가 있어야 돼요. 언제나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부추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분별 의지를 갖지 않고 그 생각을 실행하고 또 쫓고 열심을 다했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원리적으로 보면 그렇고, 최종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직 사랑하지 않아서 못 듣는 거예요. 사랑하면 듣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부부도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를 몰라요.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린 얼마나 사랑하기 원합니까? 그래서 아마 찬양 중에 사랑을 다룬 찬양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죠? 예수 사랑해요. 그죠? 그런 것도 또 뭐 있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만 부르면 또 서운하니까 성령님 2절, 3절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 노래가 이렇게 많은데 그 마음을 진단하면 과연 어떨까 싶어요. 우리의 입술에만 있는 사랑이 될 수도 있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인데, 옛사람의 죽음도 가난함도 모두가 다 주님과의 선명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 다행스러워요. 정말 우리의 노력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원래 그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미 전부 다 모든 능력들이 주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거나 내 의지를 섞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벌써 주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생각을 멈추고 깨끗하게 가난하게 마음만 드릴 수 있으면 모든 사랑의 일들은 시작됩니다. 사랑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 어떤 분은 사랑도 연습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우리 후배한테 미안하지만 제
제자 겸 동생이 이제 드럼 치는 안성환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잖아요. 영국에 유학 갔다 와서 대학에서 이제 드럼을 가르치고 이제 은퇴를 한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그 옛날에 저도 이제 이런 팀 찬양을 하면서 그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아이를 그 제가 뽑아 갖고 와서 그 드럼을 이제 같이 치게 팀을 만들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한가 봐요, 이런 생활이. 그래갖고 2번 도망간 걸 학교 가서 왔는데 또 도망가서 제가 그랬어요. 가가지고 저는 요번에 만나서 들었어요. 난 그런 얘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다시 교회로 온 거는 자기를 나중엔 끌고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도 좋은데 네가 꼭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갔대요, 내가. 난 기억이 없거든. 근데 그 말이 자기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도 봉사 많이 하고 잘 살아요. 근데 옛날에는 성격이 좀 이상하고 그래갖고 그 교회 드럼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산 거지만 굉장히 최고 정말 좋았던 드럼이에요. 지금 있는 우리 교회 것도 저기 신품이 한 800 정도 갈걸요. 비싼 거예요. 좋은 건데 아무도 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어쨌거나 그 교회도 정말 좋은 드럼을 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끼겠어요. 걔가 드럼 치면서 막 닦고 이제 막. 근데 애기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막 어떤 발길로 차고 막 스틱으로 막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가대 지휘자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이들만 보면 막 화를 내고 이 드럼 치는 안 선생이 막 그랬는데 그 성가대 지휘자 아들이 그래서 막 많이 맞았어요. 걔한테 욕도 먹고 막 부모가 있어도 소용도 성격이 막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막 그러고 애 새끼들이 정말 싫대. 자기는 너무 싫대. 이런 것들 진짜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기를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어. 그래갖고 제가 저기 그 김고랑길 살 때 거기 집에 초대했잖아요. 저를 좋아해서 이 근처로 이사 왔었는데 요만한 녀석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삼겹살하고 이제 쌈채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조촐하지만 한 상을 보고 같이 그 부부가 왔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어느님이 지가 조금만 놈이 쌈을 이렇게 싸다가 잘 안 된다고 가만히 있더니 확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걸. 그래갖고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옛날 그 안 선생 같았으면 그건 죽었어요, 진짜. 그죠? 십자가에 달아야 돼, 그런 건 진짜. 근데 너무 중재거든요. 근데 자기가 다 치면서 미안해, 그 왜? 뭐 계속 사과는 지가 하면서 나한테 사과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야, 진짜 이거 많이 변했구나. 근데 그 김고랑길엔 그 산으로 올라가는 이 산책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걔랑 그 아들이랑 저랑 같이 셋이 가는데 나랑 얘기하는 바람에 걸음이 빨라진 거지. 그 조금만 놈이 뒤에 오다가 못 쫓아오니까 서더니 완전 쌍욕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야, 이 개새끼야, 같이 가자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뒤로 보니 아주 친절한 미소를 지으면서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또 사과를 또 하면서 손잡고 또 같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과응보라 그랬어요. 그래, 너 그렇게 당해야 된다고. 하도 애들을 못 살게 굴고 때려가지고. 근데 왜 그래요? 지 아들을 사랑하잖아. 언제 배웠어? 난 죽어도 쟤는 어린아이를 애를 낳아도 사랑할 수 모를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0몇 년 만에 만났거든요. 아이고, 계속 자기 아들 얘기하고 그냥 계속 우리 뭐 짱순이인가요? 막 혼자 웃다가 또 우리 짱순이. 난 진짜 그 몇 살이냐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냥. 근데 난 별로 뭐 관심이 별로.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은 요만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한 사랑이 그곳에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쌍욕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친절할 수 있겠어요, 아이한테. 이거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면 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부모와 자식뿐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은 이렇게 본능적 사랑의 얽힘들로 인해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느낌, 그 주문이 바로, 그죠? 덜커덕 나한테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처음부터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죠. 감각하는 것도 과정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주께만 드릴 수 있으면 사랑이신 주님의 행하심이 우리 삶에 그대로 본능처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선생이 아이에게 하면서 내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죠?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그런데 우리는 주께 마음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랑이 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마음 돌이키는 게 먼저예요. 주문 듣고 굴종하듯 내 마음에 원하는 걸 그저 주문인 줄도 모르고 내가 소원을 갖고 갈망하고 이게 좋아 보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것, 의지적으로 사는 것, 노력하며 사는 것, 이 나아진 어린아이, 사단으로부터 주어진 이 인격 이제 그만두고 여기에 쏟았던 온 마음을 이제 돌이켜서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입니다. 복음 앞에. 그리고는 세례가 뭐죠? 이전의 삶을 산제사를 드리는 게 세례잖아요. 그렇게 하면 죄사함,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받으니까 사기쳐도 주님이 괜찮대? 그 피로 씻나요? 아니요. 내가 시험에 빠져서 자기 경영으로 말미암아 일으킨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수많은 것들을 도말하고 색칠을 하듯이, 그렇죠? 덮어버리고 간과하고 멀리 기억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시험 미혹 때문에 자기 경영에 빠져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런 실행을 하며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용서하고 탕감하고 간과하시겠다는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사실은 원문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을, 이것도 맞으니까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보면 소유격이거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말도 영접이에요. 이렇게 람바노 같죠. 그래서 선물이란 말, 도론이라는 뜻도 희생, 제물, 예물, 하나님께 드림, 이런 뜻이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도 한번 보면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가장 먼저 우리 삶에 가장 먼저 보편적으로 원하게 되는 것이 지식과 지혜입니다. 모든 것들을, 상황들을, 모든 현상들을, 모든 영적인 원리들을, 또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든 것들을 알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대한 지혜가, 그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알, 이 지식이 우리 삶에 새롭게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연합의 복을, 연합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내 생각에 최선을 말하고 있거나 주님의
아심, 지식을 놔두고 내가 습득한 지식을 표현하고 살고 있다면 결합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지 모르잖아요.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내가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당신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들로 주시잖아요. 그 이외에 구한 것 이외에 이에 더하여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솔로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씀, 이것도 지혜가 소피아지요. 소피아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늘 얘기하듯이. 그 다음에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 그노시스죠. 헬라어 지식이 그노시스, 로고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소피아 로고스, 그노시스, 로고스, 모든 게 주체가 로고스예요. 우리 안에 로고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로고스와 우리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다 은사로, 은혜로 맛보기가 아니라 이젠 로고스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생명과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인도받는 공유된 이 수많은 하늘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이 전환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환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의 각성과 깨어있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지한 선택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지향성 하나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만큼 내가 은사를 받았는지, 얼만큼 들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차이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죠? 언제나 나는 있는 나대로. 하나님이 저를 우리 한 50명 정도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교회를 맡기셨으면, 이 영혼들을 나에게 맡기셨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10,000명, 10만 명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전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그럼 나는 아마 잘 모르겠어요. 1.5달란트인지 그게 0.5달란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는 그것이 기쁠 뿐이고 나는 그것을 준행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온전함이겠죠. 어떤 기준을 내가 이루어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또 동일합니다. 나의 것은 없어요. 처음부터 맡겨주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순간마다 함께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신앙,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이고 또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과의 관계는 성경에서 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놓은 모든 이 선례가 대단히 선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아가 그 오랜 시간 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를 만들 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죠. 그러나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디서 설계도를 구하고 어디서 무엇으로 어떤 재료로 어떻게 했겠어요? 선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모세하고 나는 대면해서 말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정면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너희들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어? 이렇게 선명한 거예요. 바울이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자기는 그쪽 사람이니까 또 그랬겠죠. 전도하려고.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았대요. 선명한 관계입니다. 내가 아시아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주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그리고 대부분 그냥 갔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명한 관계에서 서로 대화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길 원해요. 그랬을 때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 원리 자체가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둘의 관계는 너무 명백하거든요. 공상을 해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뱀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독사였어요. 근데 얼마나 지금도 이게 좀 어느 면에서는 담대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장면을 보면 정말 마음이 막 이상해요. 막 힘들어. 근데 이게 차를 이렇게 가지고 쭉 숲 있는 데를 이렇게 쭉 갔어요. 갔는데 이제 딱 세우고 딱 내렸는데 뭔가 후다닥 하는 게 보니까 뱀인데 독사인 거예요. 딱 가까이 가면 막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갔죠. 그다음 도망을 가고 그 다음 날 궁금하잖아. 가봤어. 가봤더니 그냥 있는 거야 거기. 그래갖고 내가 돌을 몇 개를 던져봤다니까. 맞췄는데 안 맞잖아 이게 잘. 그래서 맞췄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아 이러면 죽었구나. 얘가 차에 무단횡단하다 깔린 것 같아. 그 보니까 옆구리가 터졌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걸 또 확인하고 배지가 뱀을 많이 볼 거예요. 쟤네 집도 아마 장난이 아닐 텐데. 이거 그 얘기를 내가 왜 하지? 바울이요. 그레데 섬에 가서 이게 뱀이 딱 물렸을 때 공상한다 그랬잖아요. 많이 독사잖아요. 그죠? 징그러웠을 거야. 근데 딱 물렸을 때 성경은 굉장히 초연하게 나와요. 그죠? 이게 딱 대롱 매달려 있더라. 근데 탁 뜯어갖고 집어서 불에다 던졌더라. 이렇게 끝났지만 과연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라고 전 봐요. 근데 딱 물렸을 때 일단 공상을 해보는데 바울의 어떤 생각이 막 지나갔을까? 그죠? 그러니까 포기적일 수도 있잖아요. 난 이제 죽었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난 이걸로 끝났나? 뭐 내 생명은 이제 아깝지 않으면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주님하고 대화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괜찮아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뭐 그런 대화를 했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뭔가 마음과 마음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그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뭐 염려나 불안을 주시지 않았다고 봐요. 그걸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견고한 주님과의 선명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마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건 주제가 육신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견고함이겠죠. 이제는 영적인 모든 원리에 대해서 아주 모든 진리의 실상에 대해서 너무 확고했다는 거죠. 바울은 뭐 삼층천까지 갔던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의 견고함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야곱, 요셉, 뭐 다윗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의 관계가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온 마음을 드리고 언제나 그분을 듣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감각을 들여 감각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나아진 어린아이를 기쁘게 산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준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을 우리가 보고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증인이 되고 그래야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골로새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이라는 제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홀로 끌려가고 홀로 시도하는 종노릇의 이 이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옷 입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오직 주문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경영하도록 부추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죄와 사망에 거했던 우리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늘 바라볼 때마다 감각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우리의 모든 알미 곧 주님의 알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